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을 그 120년을 선명하게 3등분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첫째 40년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40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그의 마음이 열정이 식어졌던 40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던 40년입니다. 청년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고요, 동족 이스라엘에게는 강하게 꾸짖고 훈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열심이 순식간에 사그라지게 되는데 자기 동족들을 위하여서 일했지만 동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애굽 병사를 죽이고 그 다음날 자기 동족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그 사람들을 꾸짖는 가운데서 오히려 살인자라고 고발하는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길로 이제 애굽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로 이제 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순식간에 열심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땔감으로 삼아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순식간에 가슴이 식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불길이 모세 자신 속에서 생겨났던 불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과 자신감이 아마 땔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시기심, 분노 같은 것도 땔감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정과 칭찬, 이런 것도 그에게 땔감이 되어서 그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라지니까 순식간에 마음의 열심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생이 너무 허무해집니다. 광야 40년, 그의 불길은 완전히 꺼져버리고요, 광야에서 그는 재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비전도 사명감도 자신감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냥 초라한 노인, 80세의 노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양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호렙산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해서 불붙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이 이상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게 됐어요. 이게 떨기나무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바람에 부딪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불이 붙어서 타버리고 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은 계속 타오르니까 신기한 거죠. 그 앞에 섰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사명을 줄 테니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이거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요, 80세 노인 모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불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재를 남기지 않는 불입니다. 그 불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임했고 그렇게도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만 이미 불이 꺼져버려서 모든 열심이 식어버린 이 80세, 광야 40년을 통해 불씨 하나 남지 않은 이 80세 노인에게 하나님의 불길이 그렇게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인생 40년은 재를 남기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세의 하나님이 주신 그 불꽃은 더 이상 이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뜨겁게 불붙여 주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나머지 40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불꽃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난 불은 우리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해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사실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열심, 내 자신감, 내 감정, 내 뜨거움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순식간에 꺼져버리고 재가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결코 우리를 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열심과 하나님이 주신 열심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살아간 거죠. 혹시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쉽게 번아웃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정말 낙심되고 지쳐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내가 생각한 만큼 이 대단한 존재로 성장해 주지 않으면, 또 부모 마음 알아주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난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으로 일하게 되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란 땔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이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그리고 이 예술적인 감각도 있으신 분들이고 거기에다가 외모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의 열정이 꺼져버린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내 속에 있는 열정이 식어버린다면 그건 자기 열심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일하게 되면 항상 땔감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땔감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이 말씀, 발에 신을 벗는 행위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소명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 한 가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대단하고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구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신을 벗는 행위는요, 내 신을 신고 내 열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길을 받는 그런 태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제가 처음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가 8년 전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굉장히 싱싱한 제 모습을 봤을 텐데 그때는 제가 저랬습니다. 처음 방문했는데 제가 존경하던 대학 때부터 같은 서클에서 동아리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꿈꾸며 기도했던 선배 김영가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했어요. 그것이 톤도입니다. 당시 선교사님이 그 톤도 지역을 중심으로 빈민 사역을 했는데요. 가서 처음에 제가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 그냥 처참함이었습니다. 저기 아이들 모습 실제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심해요. 너무 비참했어요. 그 쓰레기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톤도 쓰레기 매립장 한가운데 지어진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교회가 조이풀 처치예요. 우리는 그냥 영어는 조이풀에서 L이 하나지만 저 교회는 조이풀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조이풀 처치 안에 들어갔는데 허름한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 강단에 이 뒤에 성경 구절이 하나 딱 써져 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이었습니다. In His presence there is fullness of joy.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곳이 더러운 쓰레기장인데도 가난하고 다 타버린 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제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저에게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동일한 사명이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딱 필리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많은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순종함으로 우리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열심, 그 뜨거운 불길을 받기로 작정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사는 인생 피곤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 다 되지 않아요. 내 계획에 척척 맞아 들어가서 결혼도 잘하고 집도 잘 사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리고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열심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끝은 허무합니다. 죄가 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 자신의 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 자리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에 아멘하고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나를 불러서 내 발에 신을 벗기고 뜨거운 하나님의 불꽃을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